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4장 22절로 36절 말씀을 통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예수님께서 굶주린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기적의 떡을 먹이신 후에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그리고 또 12강주리가 남았다라고 하는 것은 기적이기보다는 아마도 이랬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모두가 배고파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갖다 드리자 많은 사람들이 마음에 가책이 돼서 나도 도시락이 있는데 나는 나 혼자 먹으려고 꽁꽁 감춰두고 있었는데 저 어린 꼬마아이가 자기가 먹을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에게 바치는 것을 보고 마음에 가책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도시락들을 내어놓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으로 나눠 먹고 보니까 5,000명이 먹었고 그리고 12강들이나 남을 수가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그때의 역사적인 배경이나 환경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은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천대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따라오면서 무슨 도시락을 싸갖고 오고 얼마나 도시락을 넉넉히 싸갖고 왔으면 자기 먹을 거 조금 남겨놓고 내와서 모두가 함께 먹었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놀라운 기적을 폄하하기 위해서 하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이렇게 폄하할 수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오늘 보는 말씀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어떻게 그들이 설명할 수가 있을까요?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가 남은 사건은 그렇다고 칩시다. 그들이 말대로 그렇다고 합시다. 그러면 예수님이 물을 걸어오신 것은 또 그들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사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뭐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내려와서 먹을 수 있는 것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를 걸어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상식으로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로 23절을 보니까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 예수님이 즉시 이 말은 뭐냐면요. 5,000명을 먹이고 난 바로 그 즉시 제자들을 재촉해서 제자들은 배를 타고 보내고 예수님이 혼자서 무리들을 보내는 동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에서 좀 더 자세하게 군중들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많은 군중들은 즉 5,000명이 넘는 군중들은 예수님의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행하신 그 능력을 보고 너무나 흥분하여서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고자 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말도 되지 않는 소리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분명히 로마나 유대의 지도자들에게 대한 반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땅은 로마의 속국이었고
또한 분봉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따로 왕으로 세운다. 그것은 반역죄에 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군중들은 예수님의 그 능력을 보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보았기 때문에 돈이나 군사 같은 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로마 당국의 승인도 필요 없고 지도자들의 동의 같은 것도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적의 떡을 먹은 그 군중들은 모두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 자신도 기뻐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큰 기적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마귀는 이렇게 흥분하고 기뻐할 때 그때를 기회로 삼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가야 할 영광을 사람들이 가르칠 수도 있고 결국 십자가를 져야 하는 하나님의 뜻을 거스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기뻐하는 무리에서 제자들을 떼어내셔서 배를 타고 효수를 건너가게 하시고 자신은 혼자 무리들을 흩으시고 도망치다시피 그곳을 떠나서 산 위로 올라가셔서 혼자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군중들의 기적의 떡을 먹고 군중들이 지나치게 반응하는 것을 보시고 혼자 산으로 가셔서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던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내용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큰 은혜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온전한 영광을 돌려드리고 자신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지실 각오를 하는 그런 결단의 기도를 드렸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다가 높은 산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제자들이 아주 힘겹게 배를 저어가고 있는 모습을 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배를 태워 보내셨는데 그때 마침 바람이 불고 풍랑이 크게 일어서 노를 젓는 것이 아주 힘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 제자들을 도와주고 싶어 하셨습니다. 24절로 26절에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울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지르거늘.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오늘 하루 중 두 번째의 기적이었습니다. 첫 번째 기적이 뭐였죠?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이 있었고요. 지금 물 위로 걸어가시는 것은 두 번째의 기적입니다. 여기서 물 위를 걸으신 것은 자연의 법칙을 뛰어넘는 기적입니다. 자연 법칙에 의하면 사람은 중력 때문에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물에 빠지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중력의 법칙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늘 그렇게 하셨던 것은 아니고 이때만 특별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물이 예수님을 받쳐서 물에 빠지지 않게 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 법칙이라는 것은 사람이나 피조물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또한 예수님은 말도 하지 못하는 물이나 바람도 주장하는 주인이심을 이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서 오시는 것을 보고 유령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마 이 제자들이나 우리 한국 사람들이나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비슷한 그런 관습이나 배경이 있는 것 같아요. 한국 사람들도 깜깜한 밤에 누가 머리를 쫙 풀어헤치고 흰 옷을 입고 길을 걸어가면 유령이 나타나는 거죠. 귀신이 나타나는 거 아니고 그냥 화들짝 놀라서. 그러지 않습니까? 지금 배를 젓고 있는데, 노를 젓고 있는데 날이 이미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요, 하얀 옷을 입은 머리를 길게 길린 어떤 사람이 갑자기 자신 앞에 딱 나타났어요. 여러분 안 놀랄까요? 네. 아마도 놀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이 일어났을 것 같아요. 즉 여기에 나타난 제자들도 우리가 똑같은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원래 밤 호수 위는 캄캄한데 그 위로 흰옷을 입은 무언가가 오니까 제자들은 유령이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서 오실 것이라고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물과 아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특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후 홍해 바닷가에 섰을 때 뒤에서는 로마의 군대가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바다가 갈라지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맹당을 걷는 것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그때 성경은 바다가 섰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바다도 서게 하시고 그로 인해서 마른 땅처럼 건너가게 하셨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또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세상의 풍랑과 바람이나 바다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능히 멈추게도 하시고 서게도 하시고 또 무리를 걷게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보니까 특이한 상황이 하나 나타납니다. 그게 누구예요? 바로 베드로라고 하는 제자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니 안심하라 그랬더니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셨어? 그럼 예수님 나도 무리를 걷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부탁했습니다. 그러면 저 같으면 야 그건 나만 하는 거야.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랬을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베드로도 물 위를 어느 정도 걸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본문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27절로 28절에 나옵니다. 여기서 궁금한 것이 예수님께서 나다 라고 말씀했을 때 왜 베드로가 자기도 물 위를 주님처럼 걸어서 주님 앞에 가게 해달라고 했을까요? 우리 같으면 보통은 그런 소리 안 할 것 같은데 사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잘못 어떻게 생각해보면 베드로가 예수님께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시험하는 것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베드로는 예수님과 같을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할 수 있어도 베드로는 그런 것을 흉내내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와 있던 제 처조카 가운데 진우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요, 초등학교 몇 학년 때, 그때 그 슈퍼맨이라고 하는 영화를 봤나 봐요. 그래서 이 진우가요, 보자기를 뒤에다가 놓고 미끄럼틀 맨 꼭대기에 올라가서 거기서 슈퍼맨하고 뛰어내렸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팔이 부러졌어요. 그래서요,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가끔 보면 위험한 장면이 연출될 때에는 자막으로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린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라는 말이 경고로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그런 모습이에요. 예수님이 무리를 걸으니까 나도 걷고 싶다. 베드로가 자기도 무리를 걷게 해달라고 한 이유는 우선은 예수님이 하신 것은 자기도 다 해보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아니면 다른 제자들 앞에서 물 위를 걷는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지도 모릅니다. 혹은 베드로가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생각나는 대로 말을 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그 세 가지 가운데 맨 마지막 것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베드로가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흥분한 나머지 자기도 모르게 예수님 나도 걷게 해주세요 라고 말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베드로는 너무나 흥분하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말을 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주님이 갑자기 물 위를 걸어서 오시니까 너무나 흥분한 나머지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자기도 걷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아까 저처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베드로의 모든 실수나 부족한 것을 그대로 받아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서 예수님께로 몇 발자국 걸어갔습니다. 그러나 얼마 가지 않아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여 물에 빠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다르죠. 저는 책망하고 화를 낼 텐데 예수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않으시고 베드로의 그 이야기를 듣고 내게 오라고 말씀하시고 그로 인해서 물 위를 걸을 수 있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종종 기도할 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낯간지러운 것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야, 그걸 기도라고 하나? 또 어느 때 종종 우리 애들이나 꼬마애들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야, 하나님 그 기도 들어주시겠어?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믿고 기도하십시오. 베드로가 나도 걷게 해달라고 할 때 예수님이 그를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걸어오게 하십니다. 우리의 기도가 내가 보기에도 낯간지럽고 아이고 지가 그렇게 살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중요하게 이런 기도를 하나. 하지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기도에도 응답하십니다. 제가 종종 제 모습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모습 보니까 참 목사도 참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저거라도 안 세워주면 제가 뭐를 하고 살까? 어떻게 보면 다른 할 일을 할 수 없을 것 같으시니까 저를 목사로 세워주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함께 하셔서 어떠한 기도를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책망하거나 그것에 대해서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는데 몇 발자국 걷다 보니까 아이고 이 기도가 잘못됐었네. 내가 어떻게 무리를 걸어? 이 기도가 어떻게 이루어지겠어? 자기 스스로 의심하고 그 바람을 보고 무서워하니까 물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30절로 31절을 보십시오.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베드로가 물 위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잘한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비록 베드로가 잘못했다 하더라도 예수님이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믿어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초지일관하지 못했습니다. 일단 믿고 시작했지만 그 후에 의심이 생긴 것입니다. 내가 감히 무리를 걷겠다고 하는 것은 잘못이야. 다른 제자들은 가만히 있는데 왜 나 혼자 이렇게 미쳐 날뛰는 사람처럼 이렇게 교만한 모습으로 일해야 되나? 나는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의심이 생기게 되자 바람 소리를 듣고 물에 빠져버리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당황해서 물속으로 빠져들어갈 때 예수님께서 강한 손으로 잡아서 끌어올려 주셨습니다. 우리는요, 예수님을 생각할 때 이사야서에 나온 순한 어린 싹 같고 또 마른 땅에 나는 그런 여린 순 같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은 예수님의 그 심정이나 예수님의 그 성격이나 이런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지 예수님은 약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왜 아니냐면 예수님은 아버지가 누구죠? 요셉을 뽑아서 나무를 다루는 일을 했습니다. 여러분, 나무를 다루는 일을 하는 사람들은요, 얼마나 손목이 강한지 몰라요. 손에 힘이 센지 모릅니다. 무거운 나무들을 번쩍번쩍 들어야 되고, 대패질을 해야 되고, 못질을 해야 되고, 톱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손에 힘이 셌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목수보다 더 강한 하나님의 아들의 손으로 베드로를 잡아주셨고 빠져들어가는 물속에서 건져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강한 손으로 우리를 잡아 끌어주고 계십니다. 그러고 나서 그것을 건너갔는데 그 다음날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결국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곳에 예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연락을 해서 많은 병자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래서 34절로 36절에 보니까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간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리라 라고 기록해놓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찾아왔던 이 모든 사람들이 이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모든 자는 병이 나았습니다. 소경이 앞을 보게 되었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었으며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 뛰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질병과 비참함 속에서 살아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는 즉시 나음을 입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런 능력을 행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가 없고 예수님처럼 무리를 걸을 수도 없으며 우리의 옷을 만진다고 해서 사람들의 병을 낫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는 무한한 능력을 지니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은 우리를 만져주실 것이며 우리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건너갈 수 없는 장애도 극복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시며 자연 법칙에 구애를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또한 은혜가 충만하여 그 충만한 은혜가 흘러 넘치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데 주님은 우리를 그 변함없는 능력으로 축복하시며 채워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베드로처럼 앞뒤 좌우 좌우 가리지 않고 무대포처럼 주님 나로 걷게 해주십시오 말씀할 때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오라 하시는 그 주님이 여전히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부족한 기도를 해도 좀 우리가 청망축지처럼 뛰어논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시고 우리의 그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또한 주님께서 행하시던 그 능력을 우리에게 행하셔서 우리로 주님의 그 손으로 잡아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을 증거하는 그 힘을 갖게 해주십니다. 그런데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왜 그 주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의심이 생겼을 때 물에 빠져들듯이 의심이 생기면 물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주님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기도합시다. 그리고 주님의 그 능력을 의심치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 그 주님의 놀라운 능력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잘 있으려 하겠습니다.